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각 초소에서 저희 믿음의 채널을 자주 클릭하셔서 청취하시고 예, 저희 방송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17만여 명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독을 하시거나 혹은 비공개적으로 구독을 하셔서 저희 믿음의 채널을 시청하시는 수천여 명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재미있지만 좀 심각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제목인가 한 말이죠.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성 치유 사역자가 진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가짜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가짜 기적이 아닌 진짜 기적을 행하면서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은 신유의 은사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준 다음에, 어니벙벙하게 해준 다음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진짜 기적을 보니까. 막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죠? 자,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준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신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신도의 개인 정보, 개인 신상을 파악해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남성 치유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예, 그리고 그러한 그 치유 사역자가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유지해 가면서 치유 사역을 하면 어떤 치유 사역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관찰해 보잖아요. 유심히 관찰을 안 하면 이게 모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행하는 기적은 매우 불완전한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큰 대형 의료사고 납니다. 대형 의료사고도 나고요. 자칫 잘못하면 아픈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치유사역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좀 이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치유사역자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한테나, 아무 여성에게나 자기 마음에만 들면, 외모가 마음에만 들면 접근해서 그런 일을 한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뭐 누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치유 집회 나가서 은혜 받기 좋아하는 여러분의 집사람,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미국에 그 락 그룹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락앤롤, 무슨 얼터너티브 뮤직, 뭐 헤비 메탈 뮤직 뭐 이니 하면서 그 막 뭐예요? 그룹을 조직해 가지고 막 시끄러운 그런 고음을 내면서 기타 연주하고 드럼을 후드러 쳐가면서 막 락앤롤 뮤직을, 음악을 잘 연주하는 그런 그룹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이 락앤롤 그룹들은요, 이렇습니다. 그냥 순수 음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음악을 하긴 하는데 그 음악과 연관을 지어서 다른 영적인 그 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많습니다. 뭐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뭐 무당을 데려다 놓고 같이 무슨 의식을 치른다든지, 막 락앤롤을 연주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락 그룹 중에 미국의 락 그룹 중에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요.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락 그룹이 있냐 하면은 그 큰 대강당에 사람들을 수만 명씩 모아놓고 이제 그 티켓을 판매해 가면서 이제 그 입장료를 받고 이제 그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락 콘서트. 그런데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 락 콘서트 하는데 가 보면은 그 밴드가 위치하고 또 관중이 수만 명, 수십만 명 혹은 뭐 그 이상도 이제 그 와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관람할 수 있잖아요. 그 밴드와 그 관중 사이에 건물 한 7층이나 8층 정도 되는 그 남성의 그 생식기 모양, 성기 모양의 조형물을 갖다가 가져다 놓고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관중으로 하여금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조형물을 바라보게 하면서 막 연주를 하면서 그 공연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생식기 즉 성기를 갖다가 우상화한다 이거예요. 우상화. 그러니까 성행위를 우상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그룹들이 그 콘서트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몰래
자기네들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자기네들을 매일 쫓아다니는 그러한 수십 명의 여성 관객들 있죠. 여성 관객들 혹은 남성 관객들. 특히 여성 관객들이 더 많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외진 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무당, 점쟁이 있죠. 미국도 점쟁이, 무당, 굿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단체적으로 막 성적인 문란한 그런 행동을 막 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주장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떤 신이 와서 역사하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체험한다. 자기네들 무당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적인 문란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병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네 무당 데려다가 그리고 자기네들을 추종하는 골수분자들, 특히 여성 추종자들 많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란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 그런 와중에 자기네들한테 무슨 신이 임해서 무슨 병도 치료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자기네들은 자기네 무당들을 통해서 경험한다. 자, 이렇게 뭔가 성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더라, 병이 치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인도 있죠? 인도에 하루는 어떤 남자 탤런트가, 배우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배우 생활이 좀 허무했던지 도를 닦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도의 도를 닦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인도 여행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많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신이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신들이 있고, 각기 종파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나라가 인도죠. 자, 그런데 이 배우가 어떤 산을 오르다가 어떤 산 중턱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원이나 자기 자신의 거처를 갖다가 큼지막하게 짓고서 돌을 닦는 산 중턱에서 그러한 남자 교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배우는 그 교주한테 관심도 없었대요. 그냥 자기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막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막 이 교주가 자기를 붙잡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이야기를 좀 하자. 요구하기를 자기랑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그 인생의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붙잡더래요. 그래서 이 배우가 할 수 없이 그 교주랑 마주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배우가 물어봤겠죠? 물어봤습니다. 그 교주님, 당신은 인생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냅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매우 강한 그러한 정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기, 자기의 생식기는 굉장히 강하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냅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생식기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생식기로 트럭을 한 대를 끌 수가 있다.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막 그걸 막 보여주겠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주가 주장하는 게 이 남자 배우한테, 젊은 남자 배우한테 인생의 진리는 바로 성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어떤 진리를 찾지 말고 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라. 라고 이 남자 배우한테 조언을 하면서 성을 추구하면은 아주 매우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과 접신도 할 수 있고 영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계시도 받을 수 있고 뭐 예언도 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실을 또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 남자 배우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 배우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예. 자, 인도의 어느 교주가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자신은 자신의 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트럭을 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성적인 그러한 파워를 사용해서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계시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자, 미국에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네, 자기 자신이 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인들 그룹의 이제 리더였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치유사역자가 한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손을 통해서 막 능력이, 뜨거운 능력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몸에서 손에서만 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뭐 가슴, 배, 뭐 눈, 코 할 거 없이 온몸을 통해서 예? 그 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자기가 계속 신의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생식기, 자기의 성기를 통해서도 막 성기가 뜨거워지면서 능력이 나가는 걸 자기는 느꼈다. 이런 주장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자기는 분명히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느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성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안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랍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더래요.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좀 재미있는 한국말 단어 하나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국말 단어 중에 뭐 장난스럽게 친구들하고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있죠? 장난치면서 쟤는 뭐 사이코야, 아무개는 사이코야,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사이코. 자, 그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사이코. 물론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긴 합니다만 외래어 영어가 한국말화된 그러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 사이코는 뭘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예? 뭐 간단하죠. 자꾸 어떤 사람이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고 해대는 그러한 경우를 사이코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미국 같은 국가는요, 특히 뭐 요즘 뭐 한국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살인을 했는데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냐?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번 살인을 했더니 무죄로 풀려나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미 삼아서 또 어떤 사람을 또 죽이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뭐 빠져나갔을 수는 있어도 계속 그러면은 그 사이코라고 그러죠. 사이코. 그래서 뭐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텍사스 뭐 연쇄 뭐 톱 체인 무슨 사건 해가지고 무슨 사이코
니 뭐니 하면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영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건들은 이제 뭐 정신적인 사이코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컬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사이코도요, 정신적인 사이코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사이코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든 싫든 영적인 사이코도 있어요. 영적인 사이코. 네? 영적인 사이코가 뭐냐? 영적으로 자꾸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자꾸 정상이라고 하면서 남들한테 막 해대는 그런 목사나 그런 사역자가 영적인 사이코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신유 사역을 잘 하다가 치유 사역을 다 잘하다가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온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자기 생식기에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많은 여성들과 육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픈 사람은 안수기도 받아서 병 낫길 원하면은 자신의 성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라.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영적인 사이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경험을 한 거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무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 망상의 세계에 빠져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에 마귀가 살짝 역사하고 중간에 마귀의 성령의 은사가 올 때 중간에 마귀의 그 계시도 살짝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그런 그 체험도 있었지만 마귀가 주는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도 살짝 하고 그걸 갖다 분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 육신이 편한 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코. 자, 그리고 어떤 상담만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자매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그 상담 내용이 뭐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아는 사람 소개로 진짜 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그 목사를 소개받아가지고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니까 진짜 병이 낫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진짜 신의 은사를 받은 이 목사가 그 병이 나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자매가 큰 실수를 범했다고 그래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상담 하시는 이 목사님한테 이 진짜 기적을 그 행하는 치유사역자가 육체 관계를 가질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데도 아픈데 자기 자신의 아픈 몸이 낫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은사에 대해서, 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은사 혹은 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 회개함 없이도 임한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the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repentance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유의 은사 혹은 은사를 다루는 그러한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주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뭐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the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the repentance. 자, 해석해 보세요. The gifts of the Spirit. 그럼 뭐예요? Gifts of the Spirit. Gifts. 그럼 은사의 은사. Gifts. 선물 혹은 은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Gifts of the Spirit.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는 소리예요. The Spirit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the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그러면 뭐뭐 없이입니다. 뭐뭐 없이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is without repentance 그러면 회개함이 없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repentance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후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후회. 그래서 the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repentance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심이 없이도 성도에게 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게 그 일반적인 그러한 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치유사역자가 신의 은사를 받아서 잘못된 일을 해도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은사를 뺏어 가시는 게 아니고 은사 준 것에 대해서, 은사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 without repentance,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치유사역자가 나쁜 그런 짓을 해도 그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일단 그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뺏어 가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뺏어 가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장 안 뺏어 가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어 가시면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상담했던 그 자매님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스캔들을 일으키는 치유사역자하고 그 육체 관계를 갖는데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면은 그 자매가 어디 아픈 곳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the gifts of spirit is without repentance. 첫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회개함 없이도 존재한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또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은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미국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해석, 은사나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이 첫 번째 해석 방법, The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repentance. 회개함 없이도 은사는 존재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치유사역자가 나쁜 짓을 하고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래 라고 하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사용을 해도 치유사역자가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빼앗아가지 않고 그대로 얼마간은 머물게 해주실, 머물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도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사람을 갖다 기독교인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고문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도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환상이 막 보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받고 전혀 회개를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담액색으로 기독교인들을 쳐 죽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게 회개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역자한테는 어떤 기독교인한테는 그냥 얼마간 머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머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은사를 받은 치유사역자가 막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해도 막 기적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은사를 뺏어가시면 그거로 끝이겠지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바로 안 떠나가고 때로는 일정 기간 머물면서 혹은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놔뒀던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성경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그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카인과 아벨, 카인 자기 아우를 죽였죠. 자기 아우를 자기 형제를 죽였지만 그 죽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살인했으니까 내가 당장 너를 쳐 죽이마 하면서 죽였나요?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남을 죽였으니까 당장 쳐 죽여서 시키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내쫓겠다. 이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갖다 이렇게 내쫓으시면은 자기가 방랑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적을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어 쫓되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내쫓겠다 그랬어요. 자, 이 보세요.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잘못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게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이 레위 족속의 후예라고 예?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행하고 거짓말, 사기 행각, 예? 도둑질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드나드는 그러한 그 여성들하고 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의 후손이다. 그 자랑을 막 하면서 막 성전에 드나드는 그 여성들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전 안에서 막 성관계를 가졌어요. 막 그렇게 해도 된다. 좋다. 그렇게 해도 좋다. 무방하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라든가 뭐 번제를 바치러 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일정 기간 그냥 가만히 놔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걷어가시지 않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삼손의 경우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그 메디안 족속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대화도 하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메디안 족속 이방인들을 보면 바로 그냥 쳐 죽여라. 예? 이랬는데 뭐예요? 삼손이 그 메디안 그 여자 스파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너무 그 저기 뭐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한 나머지 육체 사역, 정욕 사역을 벌이죠. 육체 관계를 갖습니다. 예. 그랬다고 해가지고 바로 삼손에게서 그 메디안 족속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바로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또 전쟁을 벌여갖고 삼손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사가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역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능력이 안 떠나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는 치유사역자는요, 자기가 치유사역도 동시에 하지만 자기가 나쁜 일을 해도 여전히 자기를 통해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그런 것을 감지한 치유사역자는요, 나쁜 사람 같으면 이 옳다구나 땡이다.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내가 어저께 거짓말을 한번 하고 와가지고 오늘 안수기도를 하니까 아유 장님이 눈을 뜨네. 아 내가 어저께 음란한 짓을 하고 와서 오늘 한번 안수기도를 하니까 아유 막 뼈가 자라나네. 혹은 내가 어저께 사기를 치고 와서 오늘 안수기도를 하니까 막 벙어리가 말을 하네.
예,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치유사역자는요, 나쁜 사람 같으면 옳다거나 땡이다. 때는 이때로다. 그냥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난 그냥 뭐 즐길 거 즐기고 돈만 벌자. 뭐 이렇게 변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같이 사귀지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성전 건립하면서 이방 여인하고 육체관계를 가지면서 그 이방 여인의 그 애인이죠. 애인이 섬기는 다른 신을 모시는 다른 사당으로 가서 자기 애인하고 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도 하고요. 예배도 같이 드려요. 예배도 같이 봤어요. 솔로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에라 죽어라 하면서 너는 끝이다. 나가 죽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성령의 은사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불도 내려오고 환상도 보고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해서 성전에서 시중을 들고 일을 하던 그 레위인들의 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도 생겼었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었죠. 아주 중범죄였어요. 중범죄를 범했죠. 자기가 왕궁에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하고 있노라니까 자기네 그 왕궁 바로 밑에 뭐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 집에서 자기 신하의 부인이 야외에 나와가지고 야외에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음에 다윗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서 자기한테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은 지금 최전선에 나와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적들과 다윗이 이제 전가를 보내죠. 이 여성의 남편을 갖다가 제일 전투가 심한 그런 지역으로 보내라. 배치시켜라. 죽더라도 그렇게 배치시켜라 하는 바람에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독차지하죠. 자, 이렇게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 다윗에게 바로 내려오셔갖고 너 살인죄도 범했고 간음죄도 범했네. 자, 내 칼에 맞아 죽어라 하면서 이젠 끝이다 하고 죽였나요? 안 그랬어요. 물론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몰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자기 아들들하고 원수지간 특히 압살롬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도 처하고 막 쫓겨다니는 신사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막 광야에 쫓겨다니다가 산이고 동굴로 들판이고 막 쫓겨다니다가 막 성경 시편에 보잖아요. 막 죽을 병에도 막 걸렸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같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네, 그러면서 자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통증을 느낍니다. 내가 중한 병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요. 다윗이 자기의 그 아픈 몸에 스스로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이런 은사가 이렇게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은사의 성질이 그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가론 유다 있죠.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죽인 사람이죠. 장 본인이죠.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죠? 자, 가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이죠. 낮에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권세를 행했어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임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밤에는 예수님 몰래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몰래 로마 군대 고위 관리 높으신 분 만나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니 이 사람을 당신네들한테 넘겨 드릴 테니까 내가 무슨 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오라 하면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데려가 죽이시오 라고 밤에는 로마 정부 고위 관리자 로마 군대 고급 간부들 만나갖고 그런 살인을 할 모의를 했어요. 밤에는 그런 짓을 했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낮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말해요. 기사이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바로 은사가 안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뛰어났던 굉장히 그 교인들 중에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했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고 은사에 대한 관심과 능력에 대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에다가 무슨 편지를 쓰느냐? 야단치고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써요. 무슨 내용의 편지를 쓰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 내가 멀리서 듣자 하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죽고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장가를 들어서 젊은 엄마를 맞았는데 그 젊은 엄마와 그 아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놓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하면서 꾸짖는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미혹되고 무언가가 잘못 틀어져서 사탄의 영을 받았거나 사탄의 계시를 받은 것을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새 어머님하고 자기의 새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니까 자기가 그 새 어머니를 유혹해가지고 육체 관계를 가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이 교인의 그 고린도 교인의 한두 명을 갖다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야단을 치고 꾸짖으면서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갖다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여전히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지 않고 굉장히 능력과 은사로 뜨거웠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서를 읽어보면은. 자, 보세요. 나쁜 짓을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데 금방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은사가 이런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자, 뭐라고 성경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내리느냐. Gifts of the Spirit is without repentance.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성령의 은사를 임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repentance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repent 그러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이렇게 뭐 다른 은사나 혹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은사가 떠나가지 않고 치유사역자에게 일정 기간 남아주는 이러한 현상을 어떤 나쁜 치유사역자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치유사역자가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권한을 무한정 부여받은 양 자신이 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제 나쁜 일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 망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망상. 마치 이런 망상을 하면서 이러한 그 치유사역자 이런 걸 즐기는 치유사역자는요 자기 자신이 그 로마 시대에 무슨 황제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돈이든 권력이든 여자든, 예, 내가 원하면 다 내게 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그 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혹은 다른 목사님의 사모님도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망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자기는 신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신의 은사가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데도 떠나가질 않고 계속 나타나 준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저 로마 시대 황제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실제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물론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지만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그래서 황제가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알아듣기 쉬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이 만약에 로마 시대라면은, 말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도지사가, 예? 로마의 도지사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도에 어떤 조그만 구로 가서 구청장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황제의 그 명령서를 가져와서 니네 구에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가 나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니네 구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뭐 이런 공사도 해야 되겠고 저런 공사도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 봐야 되겠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니네 집에 좀 머물자. 공짜로 머무는 것이다. 비용은 네가 다 대라. 자,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그 구청장 집에, 그 도지사가, 그 로마의 도지사가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머무는 순간, 그리고 그 도지사가 황제 명령서를 갖다가 로마 황제 명령서를 손에 쥐고 있는 이상에는 더 이상 그 구청장의 집과 구청장의 영토는 구청장 것이 아니에요. 이 도지사 것이 됩니다. 구청장의 재산이고 구청장의 구청장네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뭐 노예건 노비건 음식이건 기자재건 모든 게 다 도지사 소유가 돼요. 자, 심지어는 뭐까지 도지사 소유가 되냐? 그 구청장의 로마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 구청장의 부인 있죠, 아내도 그 황제 명령서를 가지고 도지사가 어떤 구청장네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청장의 아내도 그 도지사 소유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도지사가 어느 구청장네 집에 오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도지사한테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크게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베풀면서 최고급 음식 대접하면서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됐었느냐? 꼭 자기 부인을 갖다가 대동을 시키고 데려가야 됐습니다. 그 황제 명을 받들고 그 방문한 그 도지사에게.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그 도지사한테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고 데리고 가야 했느냐? 완전히 창녀의 모습을 하고, 창녀의 모습을 하고, 몸을 파는 여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 화장도 새로 고쳐서 진하게, 길거리에서 그 몸을 파는 그 접대부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키고 옷도 아주 야하게 입혀가지고 자기 부인인데도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됐느냐?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온 그 도지사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자기 부인을. 예, 여기 제 부인 데리고 왔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도지사가 만약에 구청장의 부인을 한번 힐끗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내켜 데리가 그러면 다행이지만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래 좋아 괜찮네 그래 내가 니네 집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래 내가 내 부인을 나의 침실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내 시중을 들게 해주마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마. 자,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서 여기 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그런 특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구청장이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예, 졸지에 하루아침에 저기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온 그 도지사에게 다 내어줘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낸 다음에 만약에 도지사가 야 구청장 일로 와봐. 공사가 연장이 됐네. 한 달 더 연장됐어. 한 달 더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부인도 한 달 더 내 침실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겠으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서를 손에 쥐고 있는 도지사가 구청장의 집에 방문할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또 권한이 있었냐면 말이죠. 도지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마련할 거 아닙니까? 뭐 수백 가지 마련하겠죠. 그런데 이 구청장의 집에는 항상 악어들 갖다 수십 마리 기르는 그러한 구덩이가 있었어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를 갖다가 넓게 파놓고 우물처럼 거기에 악어를 갖다가 수십 마리 이제 키우는 그러한 곳이 항상 있었는데 이 악어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 이 도지사의 흥을 맞추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악어들을 사나운 악어들을 왜 어떤 흥을 맞추느냐? 자 이렇게 황제의 고난을 갖다가 부여받은 사람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흥을 맞추느냐? 음식을 갖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갖고 옵니다. 그 도지사한테. 그래놓고 맛을 보게 해줘요. 그러면 요리사하고 뭐 부요리사하고 뭐 수석 요리사하고 또 부하 요리사들 이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리사들이 같이 이제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도지사님 한번 맛 좀 보세요 하고 맛이 어떠신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건네주잖아요. 도지사에게. 그런데 요리사가 건네주는 음식을 딱 받아 들고 맛을 봤을 때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음식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맛있다. 더 먹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들지 않는다.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집어줬을 때 한번 맛보십시오 하고서 집어줬는데 도지사가 이거 내 입맛이 아니네. 왜 이렇게 음식 맛이 없어?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를 하더라도 그 악어가 득실득실한 우물 구덩이로 그냥 악어의 밥으로 집어 던져 줬어요. 도지사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단지 도지사의 입맛에 들지 않았다고 그 요리사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도지사가 기분이 좋으라 이거죠. 그러놓고 또 다른 요리사가 다른 음식을 또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또 줘요. 그래서 도지사가 받아 먹죠. 맛을 보죠. 그렇게 했을 때 또 역시 마음에 들면은 괜찮지만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 이 음식 맛이 이상해. 이것도 좀 이상하네. 그러면 또 바로 또 두 번째 요리사도 그 도지사가 보는 앞에서 그 악어가 그 득실거리는 그 구덩이로 악어의 밥으로 내어 던져줬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 로마의,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한 말이죠. 좀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 인간, 사람이 부여한 그 고난을 가지고도 로마 시대에는 어떠한 한 개인이 이러한 그 광란에 가까운 미친 행동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권세를 갖다가 누렸다 이거예요. 나쁜 일이지만 나쁜 일을 하더라도 허가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다 이겁니다. 구청장의 아내도 함부로 자기가 가로챌 수가 있었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머무는 동안은 또 떠날 때는 또 이제 돌려줘요. 구청장, 네 아내니까 네 아내 가져가라 이러니 다시 가져가라 이러면서. 요리사건 하인이건 인부건 막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일 수도 있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고, 해고할 수도 있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은사를 부여받은 치유사역자가 만약에 망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에게 하나님의 신의 은사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갖다 감지하고 느끼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은사를 악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사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망상을 하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영을 갖다가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은사랑 접목을 시켜서 사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한번 탁 하고 안수게 됐는데 장님이 눈을 뜨더라.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무슨 안수기도를 탁 한번 했더니 뼈가 자라나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 광란의 질주를 할 수 있어요. 그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목사님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은사가 이 사람한테 임했다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초대는 할 거예요. 막 이적이 나타나니까 좋아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떠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황제의 이 은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허가서가 되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텐 그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잡아라. 은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음란에 빠진 그런 그 치유사역자는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신도들은 다 불러냅니다. 기적을 한번 일어나는 걸 탁 보여주고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불러내서 육체관계 갖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교회 방문했다는 그 목사 사모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신의 은사 사용해가지고 기적 탁 일으키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집회 끝나고 만나자 그래요. 남편 먹을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치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치유사역자에게는 그 신의원사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이제 마패 있죠, 마패. 우리 예전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마패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사가 마패를 탁 어느 마을에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그 고을에 뭐 사돈이 뭐니 마을 주민이니 뭐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마마 하면서 뭐 명을 받드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저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면서 높은 상석 만들어 가지고 그 왕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서 살려줍시오, 죽여줍시오 하면서 급식거리고 다 갖다 바치고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뭐 연회고 뭐 기생이고 뭐고 다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에게는요, 이 신의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 이런 치유사역자들은요, 교회 처음 초대받아 가지고 올 때는요, 그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아주 점잖은 척 해요. 아주 고상한 척, 아주 지식인인 척. 그렇게 이제 그 흉내를 냅니다. 왜냐?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자기를 초대한 교회 목사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래야 뭐 돈도 많이 거칠 거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서 나는 내가 신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유욕대로 욕정대로 하는 사람이요. 단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겠어요? 아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죠. 그러니까 다 속아넘어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저기서 초대하고. 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성도한테 올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성도에게 교회에 찾아올 때 나 마귀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니네 교회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옵니까? 그러고 오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성도에게 올 때 천사의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넘쳐나는, 은사로 넘쳐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마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온다 이거예요. 치유사역자의 모습을 하고 오고 부흥 강사의 모습을 하고 오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실제 기적을 보여주면서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계속했다간 이거 뭐 밑도 끝도 끝이 없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하나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정욕사역, 육체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한테 치유사역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병이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상으로 낫느냐. 여러분 가만히 앞으로 이제 눈여겨서 보세요. 어떤 양상으로 나느냐. 자, 진짜
하나님에게 순수하게 은사를 받아갖고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은요, 진짜 제대로 한번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다 낫습니다. 100% 완벽하게 나아요. 그런데 이런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뒤틀리거나 뼈가 뒤틀리거나 뭐 소아마비 에 걸린 환자가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뼈가 하나, 다리뼈가 하나 짧아요. 혹은 손뼈가, 팔뼈가 하나 짧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뼈가 자라긴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기형인 뼈가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치유사역, 정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가 자 이제 그 치유사역 끝났습니다 하고서 그 끝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병신으로 들어왔던 그 환자가 여전히 뼈가 자라났긴 자라났는데 여전히 기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병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여전히 그 치유사역이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뼈가 자라나긴 자라납니다. 나는데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기형적으로 또 자라나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가 치유사역 합니다 하고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병이 낫습니다 하고 이제 돈 받아가지고 돈 챙기고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치유사역자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치유사역자가 떠나가고 시일이 흘러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5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면 분명히 안수기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병이 나았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또 병이 또 재발합니다. 재발해요. 이렇게 욕정사역, 정욕사역, 육체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죽을 병에 걸려서 왔어요. 암에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에서 진짜 나아요. 그때는 낫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가보면은 그 교회를 다시 가보면은 그 기도 받아서 나았던 사람이요. 집회 도중에 나았던 사람이요. 죽었어요. 한 달 전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집회 때는 나았지만 치유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병이 재발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정욕사역, 육체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그러한 치유사역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치유사역자가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걸 내가 봤다 해가지고 좋아할 거 좋아할 거 없어요. 반드시 그런 치유사역자를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를 자청했던 그 목사님은 같이 덩달아서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치유사역자가 떠나간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관찰하셔야 돼요. 치유사역자가 한테 안수기도 받고 분명히 치유사역자는 낫다고 그러고 떠났는데 3개월에 뭐 누가 죽었다든지 혹은 뭐 2개월 후에 누가 병이 재발했다든지 혹은 5개월에 뭐 재발했다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는 치유사역자는요 한번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만나봤는데 여전히 치유된 상태로 살아있더라.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 1년 후에 재발되더라, 5년 후에 재발되더라, 10년 후에 재발되더라, 이런 일이 없어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치유가 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기적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 치유사역자를 초대해 놓고 자기 교회에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 굉장한 위험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성도가 그 사람한테 기도 받아가지고 나은 줄 알았는데 6개월 후에 죽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 잘못된 치유사역자한테 그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한테 기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빠르면은요, 아팠던 사람이 그 즉시에서 낫긴 낫는데 빠르면은 기도 받고 몇 분 안에 병이 재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후에 병이 재발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빠르면요. 혹은 집에 가니까 또 다시 병이 재발해서 아픈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분명히 병이 나았었는데 다시 재발해서 결국은 병원 신세지고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뼈가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또 자라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안수기도 하니까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은 신의 능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여주고 깜짝 놀래켜요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받아 챙기고 그냥 자기 그 다음날 떠나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이 뭐 죽은 거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하고 병이 재발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합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더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요. 이만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 저희 그 믿음의 소리 채널을 갖다가 오다 가다 심심할 때 한두 번씩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구독을 하는 그러한 분들과 비공개적으로 또 정기 구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수천 명이 돼요. 아무튼 어디서 어떤 상황에 접하셔서 왜 저희 믿음의 소리 채널을 경청하시고 들으시던 간에 모두 몸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지 못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